죄와 죽음뿐인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옴짝달짝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아무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뜻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온 교회가,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속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따르기를 사모하고 따르기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즐기기를 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지난주에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1,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 로마서 5장 전반부에서 우리 신자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하게 가르쳤습니다만, 바로 이런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즉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가 우리 신자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렇다면 신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 넘게, 그러니까 2022년 그 말 무렵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보자. 그리고 출발해서 로마서 6장 중반까지 더듬더듬 기어가듯이 갔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 1, 2장 그리고 로마서 1장, 3장 이렇게 보는 과정이 8개월이나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현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이 일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의 이러한 말씀이 적용된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다만 우리에게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제한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면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도, 이런 물음도 분명 전후 모순과 자가당착의 그런 궤변으로 들리는 이런 물음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궤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궤변으로 들리는 이런 물음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여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되 우리의 죄를 은혜 안에 다 포용하고 감싸 안음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에 설득당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전부 다 사하여진 만큼 죄 짓는 일에 더 이상 구애받거나 괴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다양한 입장,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 교회 안에 지체된 교인, 성도, 신자 각자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그 문제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그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이론이나 구실이나 변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로 단호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왜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입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 죄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잠깐 로마서 5장 후반부로 되돌아가서 이런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설명을
어떤 역사적 흐름과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도움을 주고자 미리 준비해온 과정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대략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궤병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고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 거기에 따른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 그리고 그 설명을 우리가 이런 역사적 흐름, 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자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더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거 참 말이, 이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더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단호한 대답,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단호한 의미라고 했죠. 그런 단호한 대답, 그리고 신자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순하고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그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믿고 난 이후 신자의 삶은 죄로부터 칼로 자르듯이 명쾌하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움을 벌이며 심지어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도 없지 않는 만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를 경험하는 일은, 이를 누리는 일은 단순하지 않으며 이거야말로 깊고 복잡한 것입니다. 특히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죄의 시험과 유혹, 또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내용과 뜻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로마서 5장은, 로마서 6장 앞에 로마서 5장은, 이 로마서 5장 후반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이 쭉쭉쭉 이렇게 쓰여졌었어요. 이 장절이 구분되어진 것은요, 구약도 아니고요, 신약도 1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주후 1000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장절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앞뒤의 이 맥락, 문맥, 이거를 놓친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입장과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후반부 반드시 6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후반부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이 죄의 문제에 접근하여야 그 깊은 뜻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일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이 모든 신자에게 미치게 된 일에는 각각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 원죄와 신자 자신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은혜가 개입하며, 그러니까 원죄와 은혜가 개입하며, 여기에는 다 같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연대 관계가 존립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무슨 그런 원리가 있어서 이런 연대 관계가 있다라고 나아가면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원리에 매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보다 그 원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연대 관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부여된 것이에요. 이런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담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연대 관계에 근거하여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불행한 역사가 초래되었으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의와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된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의와 경계를 시켜드렸던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는 다수인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어떤 신학과 교리에 서 있느냐 하면 이 원죄를 부정하는, 그러면 원죄를 부정하면요, 아담을 부정하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연대 관계를 부정하겠다.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냐? 이거를 부정하겠다. 그 얘기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생명의 은혜도 부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에서 못 박듯이 기록해 놓은 건데도 우리 오늘날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인간의 가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죄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초래되었으나, 그런데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의와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된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되, 이게 다 로마서 5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요, 기록입니다. 그 의미, 율법이 끼어든 그 의미를 설명하되,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하였을 뿐이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가입하여 범죄를 더하게 하였을 뿐이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율법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만 이 율법은 전혀 무력하여 아담이 초래한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율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한 나머지 이스라엘로 실패하게 한 이런 뜻밖의 결과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원죄, 특히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육적 성품은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처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속수무책인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호소하되, 그 로마서 7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의 거룩한 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도리를 따라 살겠노라고 순종을 맹세하게 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즉 그들의 체질과 성품, 죄로 오염된 그 성품을 아노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배역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으며 이것이 신명기 31장, 32장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할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언하셨으며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고 그렇게 신명기 31장 27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순종을 맹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순종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에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 일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의 노래를 지어 대대로 부르게 하심으로써, 무슨 증거의 노래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 대대로 부르게 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패역한 그 반역하는 성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죄를 고집하다가 반드시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와 함께 먼 훗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는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원죄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다가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속죄의 은혜뿐임을 알리시고, 이 신명기 32장 43절의 기록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속죄의 은혜뿐임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실 이 속죄의 은혜만 바라볼 것을 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아래에서 불가피한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았고, 결국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역사적 맥락 배경 속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이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니는 깊은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성령께서 이걸 풀어주지 않았으면 어찌 이러한 역사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기막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기이한 역사로 뒤바뀌는 이 역사의 전환, 이런 의미를 지금 로마서 6장 앞에 배치해 놓고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 그 의미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례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도 저들은 할례가,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육신에 새긴 어떤 표적이 절대적으로 저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가 사실은요, 할례를 통해서 알리신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의 할례, 육적의 몸의 표시를 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표, 나는 믿음의 표가 내 바깥에 뭔가 있어, 이것만큼 마귀에게 조롱받고 거짓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아시죠? 오늘 나 확실히 구원받은, 나 은사 있어, 표시 있어, 그 무서운 오류인 거예요. 제가 어제 재직 헌신 예배에서도 그런 무리들이 있다, 교회들이 있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은사 구하고 은사 달라고.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구해왔습니까?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교회는 신나게 저지른 거예요. 불법인 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할례에 그렇게 목을 맸어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듭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언급하심으로써 할례의 본질이라는 것이, 할례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이 손으로 살을 베어내는 육적 할례에 있지 않음을, 그 이상의 무엇, 그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에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음의 할례, 이걸 강조했는데 이스라엘은 귓전에도 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육적 할례만으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것만으로는 언약 백성의 진정한 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처럼 사랑하고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지 확인하고 시인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즉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간음을 행하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도둑질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설명하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즉 육적 혈통에 따라 살을 베는 의식 절차가 할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 진정한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이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그걸 할례는 가리켰던 것이에요.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 변화 없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그대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육적 성품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로만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저희에 계속 머물면 안 되겠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저희에 계속 머물러서 그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던 이런 역사적 배경 흐름, 우리가 오늘도 대략 살펴본 이 내용에서 내일 그대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바른 도리에 대하여 우리가 참 무모하기까지 우리가 감히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긴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답을 구하지 않고 또 곁길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결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방식이나 우리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대처해서는 안 됨을,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깨닫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할 수 있게, 그리고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신 그 완전한 성취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 바로 누리고, 그래서 그 누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실제 삶을 우리가 보다 더 온전히 그리고 깊고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진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과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회복과 또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우리 지체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이 한 주간 오늘도 그 회복의 모든 은혜가 임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